그래서 불편한 절대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런 기독교 제목이 올라와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떤 불신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대답을 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가량을 영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영혼이 어떤 것인가, 뭐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또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언제쯤 나오는가 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영혼을 만드셨으므로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은 언젠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끝맺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당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질문을 한 사람도 불신자고 그리고 미리 세상을 떠났던 할머니도 불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아무리 인간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신자의 영혼끼리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고 형벌을 받는 곳에서는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서글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세상에 종교가 많고 많은데 왜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시는 그런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아서 지금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죽은 불신자를 만날 수 없다. 안타깝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인이 공석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인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죠.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한 그 사람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하면 실족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올라와서 한번 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건데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성애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죄로 분류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참 죄의 범죄도 들어가지 않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이다. 이건 가증한 짓이다. 이렇게
여겨왔는데요. 근데 이 동성애에 관해서 이것이 과연 죄인가 뭐 이런 주제로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거기도 어느 신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올라와서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근데 한 5분도 안 들었습니다. 조금 듣다가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좀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지가 뻔히 알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죄를 미워하되 여기서부터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죄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말 자체가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닌데 왜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에 관련돼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동성애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나요? 그리고 창세기에만 나옵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바울이 언급한 죄 가운데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런 영리로 남자와 남자 간에 서로 상관하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죄라고 바울이 고발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신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 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죄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나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자끼리 살아도 상관없나요? 아이를 여자가 낳지 않고 인공수정을 해서 인류를 번성시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자, 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런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목사들이 입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어떻게 하면은 좀 옹호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어떤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돼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 레닌 같은 사람들도 그 힌트를 성경에서 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이데아의 세계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물질을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론처럼 그게 실행이 됐나요? 이론과는 전혀 다르죠. 공산주의 이론은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만 좋은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시대는 우리가 늘 깨닫고 있는 부분이지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희석되고 있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런 교수들이 하는 그런 진리는 시대가 지나가면 변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인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값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점점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점점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점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과 이미 윗선에서 결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WCC라든지 WEA라든지 NCCK라든지 우리가 방송이나 어떤 글로만 접해왔지만 실제로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진리가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주받을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우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동성애 하나만 보더라도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왜 더럽고 가증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창조 섭리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과 수로 지었다고 나지 않습니까? 남과 여로. 순놈과 암컷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암수가 한 쌍이 되어서 생명을 번식하는 것이 이게 창조주의 섭리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또 옹호해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먼저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근데 그 사람을 건들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도 인간이고 영혼이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거와 똑같은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와 똑같다. 오늘날 신학교는 맹인 전수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맹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은 눈을 떠야 정상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밝게 봐야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목사들 아닌가요? 근데 목사들의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악인이 어디로 가는지 의인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진리를 도대체 왜 배우는 겁니까? 그리고 왜 목사가 된 겁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바에는, 용기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소신껏 하지 못할 바에는 왜 목사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월급 받아가면서 그 불편한 진리를 왜 전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불편해하는 진리를. 너무나 참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진리는 언젠간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절대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그런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시면은요. 1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원래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신적인 그런 가르침과 깨우침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준 그런 덕분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자,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 같은 데서 자기가 종종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계시를 받았니, 뭐 환상을 봤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를 보면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던 그런 무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념해서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오늘 한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동일한 구절이 어디 기록되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 동일 구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속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오직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기뻐하셨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감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도 정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글과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 교수니 목사니 하는 신학생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과학자들의 얘기를 갖다 붙이고 철학자의 얘기를 하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꾼 아닌가요? 이건 목사 사기꾼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자신도 모르는 걸 도대체 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도 정답을 찾지 못하면 질문에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야기를 하면 되지 30분 동안 왜 남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습니까? 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열이 받아요. 화가 나요. 진리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이단 사입이 못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면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본인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많이 알고 암송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관련된 주석들을 또 다 기억하고 또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말도 다 알고 또 철학자들의 말도 알고 머릿속은 터져나갈 듯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거짓 없이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은 것은 전부 잘라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비평학, 고등 비평학 뭐 이런 과목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난도질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곳이 오늘날 신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학문을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반론. 당시 과학자들, 오늘날 과학자들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히랍의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말쟁이들이에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지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런 사람들과는 논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돼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혜. 철학과 과학과 인본주의적인 많은 학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씨가 심겨진 사람들 그리고 씨가 싹을 맺고 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선지자들과 치리자들,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식한 자한테 건네주면서 이것을 읽으라 하니까 이건 봉인되어 있으니까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무식한 자한테 주면서 이거를 읽어라 하니까 그는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읽지 못합니다. 변명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한 자에게는 봉인된 말씀이고 무식한 자에게는 글을 읽지 못하니까 읽지 못하는 말씀이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배척하자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른 또 신의 형상을 우리가 숭배하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말로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내게서 이미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겠습니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 많이 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먹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먹지 못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근데 이런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장님도 눈뜨게 하고요, 귀머거리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시고 문둥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회개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차라리 너희 말고 다른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를 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은 벌써 제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유대인들의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지식이 남들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저주하신, 성경에 보면 저주하셨는데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자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자기와 같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자기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이런 자들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든지 또 세상 경험이 많든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근거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자비로운 자들, 마음이 순결한 자들, 그리고 화평한 자들, 그리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응할 줄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알고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 같이 울어줄 줄 알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이 배우고 완악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계시가 아니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 언급한 이런 이 세상 지혜자들의 말대로라면요,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이 죽은 가족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어야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쏙 빠진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유명 교단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들이 배운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 하면요, 신학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살펴봤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지는 기독교 역사상 최근 100여 년 전에 불과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요, 1900년 동안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세지 말에 지금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오류가 많은 그런 책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절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WCC 같은 곳에 가입을 해도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가 다 절대 진리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해를 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NCGK 같은 그런 홈페이지에 기도문을 적어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귀신한테 드리는 그런 축원문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마치는 그런 기도문을 적어놔도 어떻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만이 답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고요. 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종 우리 이런 질문들 주변에서 많이 듣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럼 이순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거야말로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물을 마시고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든 자가 그렇다.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현 주소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지만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땐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그거에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본 군들을 섬멸한 그런 악마의 대명사가 이순신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순신도 어떤 그런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눈에 훌륭한 거지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의인으로 분류하십니다.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걸 계시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해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리가 바뀐다. 이거는 정말로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듣고 방송으로라도 혹시 그런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건 절대 들어와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듣고요. 그런 소리를 잠시 들어보고 귀를 씻어버리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들은 것을 전부 다시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받은 자들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여러분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소의 귀에다 대고 경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미화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인 건 맞죠.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간 그런 우리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하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과도 같은 존재들인데 흙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빚기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 토기를 던져서 깨트릴 수 있는 분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의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인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인가?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잘못 해석해요. 곡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물론 그 영혼은 사랑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죄는 미워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람을 어떻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벗어버려야죠. 죄를 던져버려야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학책을 써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조금씩 가미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변질돼 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탐스럽게 여기는 거죠. 보암직하게 여기고 탐스럽게 여기고 먹음직스럽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보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저건 따먹어도 좋은 것이야. 저걸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진 않으실 거야. 결국은 따먹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이신 생명을 붙잡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 마감 시간이 다 끝났을 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산할 때 보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했던 사람이 불평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땀 흘리면서 고된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일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왜 저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면 선한 것이지 네가 뭔데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동성애라든지 어린아이를 죽인 일이라든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부당한 일이야. 그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절대 진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불편한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불편해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럴듯한 언변과 또 많은 지식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과 손을 잡아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목사들의 현주소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고 오늘날 신학교의 현주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자리가 중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수라 지옥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요. 그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우리가 나를 믿고 세상을 따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진리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